같이 공부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이 모두 13권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대개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주로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은 주로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우리의 존재를 다루는 비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앞부분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윤리, 행함, 두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윤리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와 윤리가 우리의 존재, 인격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어서 볼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12장, 우리는 12장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조금 긴 편지죠. 긴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편지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읽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앞부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뒤에 또 뒷부분 읽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 성경을 쭉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소위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부흥운동이 말씀에 대한 운동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수문학 광장,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물길이 오가는 길이 수문, 워터게이트죠.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수문입니다. 수문. 워터게이트 앞에 물이 내려가는 그 광장이 있어요. 그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성경을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또 3시간 동안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 3시간,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 3시간. 물론 당연히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광장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나온 여기가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소위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 있어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성경을 쭉 읽는 것,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쭉 읽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쉽지가 않죠. 바쁜 현대,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1시간도 앉아서, 아니 30분, 10분도 앉아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형태의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청년들 이 근처에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멀리에서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런 모임을 더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요. 교회 나가는 게 당연히 재밌으니까 자주 가겠죠. 뭐 중학생이었는데 수요 기도에 3일, 옛날에는 3일 예배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날 모인다고 해서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에, 또 토요일 날 학생회 모임, 주일날 뭐 열심히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 대학생 때는 구역 예배도 가고, 또 대학교 때는 캠퍼스에서 또 이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현대인 얘기가 세월 지나가면서 바쁜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그러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있죠. 그 중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작은 자극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팩트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그 중에 몇 덩어리를 나누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이 원래는 쭉 읽었던 것을 좀 쉽게 읽기 위해서 처음에 장을 나눴습니다. 장을 나누는 한 200여 년 됐고요. 장만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나눠서 절도 나눴어요. 절은 한 100여 년 됐을 때라고 합니다. 장과 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몇 장 몇 절 하면 딱 같이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은 이제 인쇄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아마 종이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2절과 3절 사이에 3절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장이 하나의 문단 나누기입니다. 그런데 한 장 안에서도 문단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표시되어, 큰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읽은 지 꽤 오래됐고 몇십 년 됐죠. 이 부분을 설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끊어지냐면 2절에서 끊어집니다. 3절은 어디로 붙냐면 4절로 붙어요. 밑으로 붙어요. 1절, 2절, 1절, 2절은 이 12장 이하 16장 끝까지 전체를 이끄는 그런 말씀이구나. 또 3절 이하, 3절, 4절 이렇게 생각이 끊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해보니까 이게 문단하는 게 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동그라미를 빼고 2절, 3절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요, 영어에 보면 not A but B 부분이에요. 뭐뭐 하지 말고, A 하지 말고 B 하라. not A but B 부분이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지 말고 하라. 뒤에도 not A but B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은 걸로 봐서 2절과 3절이 붙어있는 거구나.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끝이 납니다. 3절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그것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에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11장까지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를 설명하는데, 그 윤리를 설명하는 말씀을 나누는 바울의 자세가 어떠냐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이게 막 잔소리하고, 저도 이 교회에서 만나는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면 또 설교하네, 뭐 잔소리하는 거. 어렸을 때 이게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잔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3절 봐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로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그러니까 1절 2절 한 덩어리, 3절 한 덩어리가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이 말을 은혜로 자비로 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러니까 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산 제물 예배, 이런 것은 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당시는 아직 기독교로 정착이 되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교와 초대 이 기독교 무리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기독교인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던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믿던 유대인들에 반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들은 아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요한과 안드레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를 당신의 우편에, 하나를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도 무엇이 있었냐면 일종의 권력 지향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죠.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보고 그들은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 성령,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 영은 예수의 영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 영, 거룩한 영,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에 회당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류이 되어지고 기독교가 세워져갑니다. 그 모여져 있는 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크 하면 아웃 오브 무엇으로부터입니다. 레시아는 불렀다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안식 후 다음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날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사실은 유대교의 뿌리에 있습니다. 구약을 바탕에 있어요. 성경 하면 그들은 아직도 구약만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꼭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1세기의 그 지중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 각종 신들에게 신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익히 흔하게 보고 듣고 했던 일입니다. 근데 아주 다른 게 있어요. 아주 다른 게 뭐냐면,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다 죽은 제물입니다. 양을 바치는 것은 양을 죽여서 바치죠. 명소를 바치는 것도 다 죽은 제물을 바치는데, 기독교는,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그래서 유대교의 뿌리에 있지만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지만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길입니다. 이 산 제물로 저는 이 산 제물이, 물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제물은요,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밑에서 불을 태우면 그 죽은 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 탈 때까지. 그야말로 번제죠. 다 탈 때까지. 근데 이제 살아있는 제물을, 산 양을 갖다 올려놓으면 밑에서 불을 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고통이 오니까 금세 거기서 내려옵니다. 자기 각기 제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서 구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옛자, 살아있는 옛 모습 때문에 나를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구별된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 몸,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요, 영적 하면 뭔가 신령한 그런 생각이 나서, 영적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가서 이게 특히 신비주의 집회라든지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는 거냐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뭘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립니다. 우리 몸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 예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몸은 어떤 거예요? 몸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절의 말씀이 사실 12장 이하 모든 이 로마서의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패턴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너희를 그것에 본받는다. 본을 뜬다고 하죠. 우리가 뽕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식대로 합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뭐냐? 세상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권력, 힘의 논리이죠.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마저 자본의,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소위 세습 문제로 그렇게 교회가 온통 세상 언론에서, 공중파에서 연일 교회 세습 문제를 또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신문 지상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그동안 우리 퍼져나가고 있는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진원지를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특종이 돼가지고 그 김훈이라고 하는 기자인데 아주 그냥 대박을 드린 기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안에 퍼져가 있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빅데이터 여러 자료들 수십만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것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위 극우 세력과 보수 기독교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우와 보수 기독교가 만나는 것에서 가짜 뉴스가 생산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에스라임이 에스더 기독운동을 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선교 단체가 있는데 동성애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이 주로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용희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 결혼하지도 않은 총각, 용희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제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툼과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기독교가 온통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좀 달라야 되겠다.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지 말고 나 말고 근데 나 영어에 낫이 있지만 거기에 본받는다고 하는 단어가 컨폼입니다. 폼 잡지 말라 폼 있지 않습니까? F-O-R-M 폼입니다. 그 앞에 C-O-M이 붙어 있어요. 컨폼입니다. 그 세상에 폼이 있는데 세상에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모양을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은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컨폼하지 말고 세상의 패턴에 컨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트랜스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런 뜻입니다. 시험해 보아 확증해라. 이런 거. 테스트 and appr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가 이 12장을 수없이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렇고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이거 뽑으면 이 부분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디까지 생각하는데 마땅하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지혜롭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롭게, 우리말로는 지혜롭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혜롭게라는 단어는 냉철하게라는 단어가 훨씬 어울립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묶게 되어 있죠. 이 바깥으로 팔을 돌면 이게 부러지잖아요. 이게 뭐 우리 식구들, 뭐 다른 우리 교회, 뭐 우리 집안, 나 자꾸만 안으로만 붙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자꾸만 자기 변명을 하게 되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혹은 자기 과시, 나를 과대 평가하고 그렇게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단 나누기가 2절, 3절 앞에 나누어져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어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3절
3절에서 제가 끊어놨어요. 3절에서 한줄 끼기를 해놨어요. 1, 2, 3절을 가지고 4절 이하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5절 앞에 이와 같이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앞에 4절은 우리 실제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많은 지체로 우리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는 팔은 다 뭐가 있냐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무엇을 물건을 짚고 잡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다리는 걷는 기능이 있고 몸을 세워서 설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근데 기능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은 몸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손의 기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한 몸이 중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몸이 그러한 것처럼 5절 이와 같이 이 5절은 거기서의 한 몸은 5절의 한 몸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5절의 은사와 비슷한 단어를 4절에서 찾으면 뭐가 돼요? 기능입니다. 기능. 은사는 기능이에요. 기능이 다양했던 것처럼 은사도 다양합니다. 은사가 변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기능도 다 다르고 하는 것처럼 은사도 다르고 은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로 다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기능인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불교하면 불교의 중심을 세계 지도에서 찾으면 어디인지 알겠어요? 힌두교 하면 어디가 생각합니까? 예. 이슬람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응? 사우디, 메카. 어떻게든지 그 메카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율전 바로 옆에 가면 이슬람 사원은 아니고 이슬람 기도처 같은 게 있어요. 이슬람 말로 써 있고 이슬람 할랄 음식을 파는 슈퍼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라가 봤더니 3층에 보면 이런 홀이 있는데 이런 의자가 전부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절을 하니까. 근데 바닥에 선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선이. 우리 같으면 이 앞이 전면이면 줄을 이렇게 똑바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삐딱하게 거져 있어요. 그쪽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쪽 방향이 어느 방향이면은 메카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대고 줄이 이렇게 거져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중심이 어디예요? 메카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메카예요. 힌두교 인도 땅입니다. 석가모니 룸빈이라고 하는 인도와 네팔 그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독교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기독교는 어디가 생각나세요? 예, 기독교의 중심은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은 계속해서 온 불교였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로마가
중심이었다가 다시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중심이 바뀌어요. 기독교는 어디를 받아봐야 돼? 그건 아무데나 받아보거든요. 아무데나. 기독교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변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은 물론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이 중심됐던 것도 있고 안디옥이 중심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로마가 중심이었던 것도 있고 파리가 중심이었던 것도 있고 칼빈이 했던 제네바가 중심이 됐던 것도 있고 중심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은사 자체가 기능 자체가 몸은 아닙니다. 팔이 있어요. 팔이 잘라졌어요. 사고로. 그래도 몸은 있습니다. 몸은 있어요. 양손이 다 잘라서 내가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 그 기능을 상실해요. 그래도 입으로 내가 숟가락질을 하더라도 발가락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마찬가지. 가제트 발언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몸에 돈벌레 같은 다리가 많은 것, 우리 몸에 다리만 쭉 생겨났어요. 혹은 눈만 그냥 막 곳곳에 생겨나. 어떤 놈이니까 물론 이 머리카락, 머리털도 기능이 있죠. 이게 대퇴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름에 이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머리가 없는 사람하고 햇볕을 받을 때 이건 대단한 차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겨드랑이에 나와 있는 이 털도 이 마찰을 줄여주고 아마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털이 중요하니까 온몸에 머리털이 많아요. 전체가 다. 개처럼.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털이 없으니까 그나마 볼만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은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좋다. 다 방언. 마치 머리털로 온몸을 두른 거와 같은. 그러니까 기능과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긴해요. 요긴하고 쓰일 때가 있고 필요합니다. 물건을 잡는 기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해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것으로 그것을 본말이 전도되어서 은사제일주의, 은사지상주의, 기능제일주의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몸이 중요한 것이죠. 몸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기능도 팔이 없어졌어요? 팔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집을 거야 하면 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다가 숟가락을 끼워서 밥을 먹어야 되죠. 원래 발은 물건을 짚는 기능이 없었지만 힘들어. 발가락에다가 숟가락질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자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섬기면 좋습니다. 기능대로 하면 편리해요. 기능은 효율적입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불편해도 몸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아니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몸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은 이 이하에 나와 있는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다.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가깝다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꾸준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사는 이 7가지만 은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행하는 원리가 9절 이하입니다. 9절에 처음에 나온 사랑으로 이 은사를 행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은사, 예언과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든 것을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새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립니다. 몸으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이 실현되는 또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몸입니다. 한 몸에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하면 좋지만 은사대로 못하더라도 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이클 샌들 하는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만요 200만 부가 팔렸대요. 책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쓰는데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만 권이 팔렸지만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은 2만도 안 될 것이다. 뭐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버금가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만큼 많이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되지 않는데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근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젊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질이 다릅니다. 20대에 박사가 되고 20대에 교수로 임명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주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의 탁월함은 뭐냐면 이 책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에. 그런데 이 지난 3세기 18, 19, 20 300년 동안에 온 세계의 나라 20여 개의 나라를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책에 우리나라에 잘 소개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는 300년 동안의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국세 자료, 세금 내는 300년 동안 20여 개의 나라의 자료를 국세, 세금 내는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학 많은 주류학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젊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 노동 이윤,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것과 자본을 통해서
그래서 소위 사회 불평등 지수를 얘기하는 사회 불평등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고, 그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세시스님 책에, 우리는 지금은 옛날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완전히 대치하고 있는, 서로 싸우는 것으로만 보고 있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속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많이 막스의 자본론 하면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회주의의 모토예요. 막스의 모토입니다. 사회주의의 표가 뭐냐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이 뭐냐면, 근데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건 이상이 실현되지 않아요. 레닌이 그 혁명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했지만 그것이 70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중국도 완전히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고,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길을, 제3의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말은 얼마나 멋지잖아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은사 따라 일하고, 각자 기능이나 자기가 은사 따라 일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그 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도 공산사회 비슷하잖아요. 자기 것을, 작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루어지려고 억지로 하다가 이단들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곳. 어디냐면 그게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가정은요, 능력 있는 아빠가 돈 벌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록금 내느라고 집이 갔어요. 그러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합니다. 가정이 그래요. 그런데 가정은 일이 탈이 없어요.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나눠 씁니다. 아버지가 등록금 애들이 쓴다고 해가지고 입이 pis 나와가지고 기득권 주장한다고 다 뺏어오지 않는 거죠. 아빠만 이래요. 제가 가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1인 한 사람이 벌어서 4인 가족 먹고 사는 세상이 그게 좋은 세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꿈꾸고 교회가 소망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멋진 찬양팀, 우리 주일마다 우리 국민합동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군인과 민간인의 멀리 중국에서부터 1시간 이상 차를 주말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찬양들이 있는데, 멋진 찬양팀, 멋진 오케스트라, 성가대 가운데 잘 있고 잘 짜여진 그런 예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와 아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몸으로 내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면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사모님이 그냥 그 돈을 버시면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아주 가난한 교회,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물론 교회는 없어졌죠. 끝까지 버티다가 물론 다른 사람이 이제 뭐 하지만 그래서 아무도 그 병든 목사님을 찾아올 사람도 없는 목사님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목사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분을 좀 믿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잘 돼요. 추석 전에 했습니다. 마침 또 그분이 또 수술을 척추 수술을 좀 받으시고 이게 생겼는데 그 요긴하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천사를 보내주셨다. 우리는 보통 걸 까마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내주셔서 그 수술비를 마련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성도들의 쓸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은퇴한 병환 중이신 목사님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정말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을 늘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건전하시듯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는 생생하게 살게 하시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림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